것입니다. 35분이 다 됐습니까? 네. 갈 길이 먼데 35분이 다 됐어요. 네. 오늘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우리는요, 회개하지도 않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회개는요, 내가 내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회개는. 안 그러면요, 우리가 그냥 사소하게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내가 누구를 불편하게 했어요.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런 거를 회개라고 그러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다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사소한 죄를 짓는데 그때마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무기가 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옳습니까? 그러면 우리가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죽는 것입니까? 그러면 천국에 갑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천국에 갑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죄 짓고 회개하면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가 천국에 갑니까? 그러면 죄 짓고 회개하기 바로 전에 죽으면 지옥에 갑니까? 무슨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 짓고 회개하다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죄로 회개하지 않으면요, 내가 내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으면, 이 세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물속에 잠겨져서 호흡이 멈춰서 내가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물을 위에다 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속에 잠기면 호흡이 멈춰서 내 생명이 그 순간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죽고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고 다시 물 바깥으로 나와서 다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지나간 모든 죄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도 인정하고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의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해서 죄의 씻음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로, 예수님께서 주라고 인정을 하면,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 죄 없다라고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죄 없다고 인정을 받으면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율법을 다 이루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거듭남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으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 세상이 살기 어렵다고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철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인하고 내가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에다가 내 죄를 다 전가를 시켰습니다. 내 죄를 다 이 제물에 쏟아 붓습니다. 이 제물이 저 대신 죽습니다. 이 얘기는 저도 같이 죽습니다. 실제로 생명은 잃지 않지만 저도 같이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 제물이 죽어야, 내가 죽어야 내가 껍질이 벗겨져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살이 토막나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죽으면 내가 껍질이 벗겨지고 내 살이 발려져도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면요, 그 고통을 참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는 제사의 모양입니다. 그렇죠? 제사는 나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예. 제사 때 제물을 죽이면서 나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나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1년에 52번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1년에 52번을 나를 죽입니다. 여러분, 52번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죽은 상태에서 모든 고통을 이겨내십니까? 죽어도 여러분 1년에 적어도 52번은 죽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닥친 고난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고난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거를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라면 저처럼 여러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내가 살이 발려지고 내 뼈가 꺾여져도 내 내장의 기름이 완전히 제거돼도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죽이십시오. 적어도 1년에 52번만큼은 여러분들을 매 주마다 한 번씩 죽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이면요, 520번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은 사람에게 세상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무서운 것이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큼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큼만이라도 여러분들 자신을 죽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내 주장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 예수 교인들은요, 내 주장을 하지 않는 교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적어도 우리끼리는 우리 주장을 하지 마십시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 생각을 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세상에게 여러분들의 주장을 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거듭난 상태이고 예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그러한 상태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십시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십시다. 부인하는 걸 넘어서 우리 십자가를 우리가 매일 짊어지고 가는 삶을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